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35절로부터 4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9장 5절로부터 41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로부터 4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 아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온전케 해주셨던 말씀을 나눴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영혼의 문제가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건 그거라고요.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몸이 어떻게 깨끗해졌는지. 아직 그 나병은 몸에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한마디 하시고 끝내셨으니까 그냥 쭈삣쭈삣하면서 갔겠죠. 그런데 가는 도중에 몸이 이상한 게 보는 거죠. 다 뭉개졌던 이 나병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신경이 마비가 된 거라서 감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디에 다치면 아파야 되고 뭐 피가 나야 되는데 감각이 없으니까 손가락이 닳아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디가 다 망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사장으로 가다가 그게 회복이 되는 거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몸이 이제는 회복이 되는 거야? 이게 손이 다시 샀고 얼굴이 다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빨리 제사장으로 가서 확인받아야죠. 세상에 어떻게 나병이 그대로 낫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몸이 나왔어요. 예. 그래갖고 제사장에게 달려왔을 텐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이러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고요?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예. 몸이 이렇게 회복이 돼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가던 길을 돌아켜서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절했다는 거죠. 감사하다고. 예. 근데 예수님 놀라운 말씀하시죠. 예. 아니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적 없느냐? 예. 아니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 가는데 그러고 끝났겠습니까? 그 절차 복잡하다 그랬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또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고. 예. 우리도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육신의 문제 해결해 준 게 그냥 그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한 사람 돌아온 이방인,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느니라. 일어나 가라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이거죠. 예.
다른 사람도 말하면 하나님이 하셨겠지,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말로는. 그런데 이것을 전했던 예수님, 그분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까지 들었다 그러죠. 이때 이 구원은 단순한 나병에서 자유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는, 이 죄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감각이 없게 만들어요, 그렇죠?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감각이 사라져 버리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온 땅에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병 같은,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의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지 못하니까 나중에 다 드러나죠. 그 죄가 없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도성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선 사질 못하고 그 바깥에서 쫓겨나서 부정한 자들로 나환자 같은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 수가 없죠. 이게 전염되면 다른 사람도 그럴까 봐 격리시키는 거잖아요, 성 바깥으로, 그렇죠? 우리 영적은 그러한 나환자 같은 우리인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해결해 주려고 오신 거죠, 그렇죠? 오늘 일어난 우리가 읽었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인 거예요. 나환자가 고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제 몇 달 남겨두고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계셨을 때, 그때 이제 일어났던 사건이고,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친 것은 그 전해 말, 초막절이 보통 9월 10월 되죠, 추수감사절처럼. 이거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던 3대 절기 중에 하나고, 그리고 아직 연말에 11월 12월 달에 수전절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 헬라 제국 때 그 에피파네스라는 그 왕이 아주 악해갖고 완전히 이 성전을 완전히 더럽혔어요. 우상을 섬기고 돼지를 갖다가 올려놓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상당히 반발을 했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전투에서 승리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깨끗이 하고, 그래서 그 기념으로 수전절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도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사역도 거의 다 마친 때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유대 전역에 사마리아와 갈릴리까지 다 퍼졌을 때예요. 그래서 관원들은 예수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든지 증거를 잡아서 예수를 체포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이 상황이었어요. 그 가운데 일어났던 일인 거예요. 그것도 이제 안식일에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죠. 이게 9장 1절에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죠. 날 때부터 맹인됐는데,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아니, 날 때부터 그랬는데 자기가 무슨 죄를 지어갖고 태어나지도 않았던 애가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하시죠. 온 세상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뭐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있는데,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아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시려고 바로 구원이죠. 그렇죠?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 일을 우리가 해야 돼. 때가 낮이다. 뭐 정오 때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빛의 역할은 어둠을 드러내는 일인 거잖아요. 우선은요. 그렇죠? 어둠을 드러내고 물리치고 모든 것을 빛으로 이끄는 이 일을 하시려고요. 그래서 그 맹인에게 진흙을 침을 뱉어서 개어갖고 그 눈에 바르셨어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런 거죠. 이상한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고치실 수 있어요. 우리 백부장, 이탈리아 그 로마 백부장의 하인이 죽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가져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제가 감당 못합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자기도 상사가 있고 또 자기 부하들도 있고 그러는데 명령이면 다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랐죠. 드세에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냥 놨어요. 그렇죠?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이 맹인에게는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 가서 씻으라고. 그런데 성경에 거기에 가로하고 거기 부연 설명하는 것이 있죠. 이게 힌트인 거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 예루살렘 근처에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있어요. 거기 가서 씻으라는 거죠. 그런데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보냄을 받아? 누가 누구에게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야?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거기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으로는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진짜 그 물을 갖고 눈을 씻었더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생 처음이죠.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봤. 육신의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로하고 실로하면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써놓은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거면 끝나는 거죠. 날 때부터 보지 못했다가 보게 되는 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모든 게 다 신기하고 그냥 말로만 들었는데 그러니까 평생 다른 사람 의지하거나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늘 앉아서 구걸하면서 보냈던 건데 사람들도 놀랐죠. 아니 저 사람 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비슷하긴 하지만 아니겠지.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다 그러고 얘기하니까 이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일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던 거죠. 예수라는 사람. 그래도 소문은 들었겠죠. 예수가 누군지. 뭐 온 전역에 다 퍼졌으니까. 그런데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도 눈이 떠진다고? 이런 설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 이분이 능력이 많은 분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 눈에 침으로 진흙을 개어서 하는 것 같고
돌아가서 실로암 먹고 와서 씻었는데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소위 말하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이거 들으면 아니 세상에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그랬다고? 그거 어디 있느냐 그러는데 모르죠. 그때 만나서 그냥 말씀, 이 사람은 중에 실로암으로 갔다가 이제 왔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눈뜬 사람들이고 바리새인에게 한 거예요. 이유가 있죠.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안식일에 진흙을 개어서 이겨서 눈에 바르고 이렇게 일을 했다는 거죠. 네. 유대 사회는 지금 철저하게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아직도. 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이라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의심의 눈초리로 이제 바라보는 거죠. 네. 어떻게 보게 됐느냐?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이런 거예요. 예. 그분이 말씀하셔서 내가 눈을 떴어 이렇게 하면 이제 걸릴 게 없는데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일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9장 16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만 죄인이 이런 능력을 행해, 이런 표적을 해, 그럴 수는 없지 않냐. 이제 이래갖고 이제 분쟁이 일어났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눈 뜬 사람에 다시 묻는 거죠.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냐 그러냐. 그랬더니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죠.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처음에는 그냥 예수라 하는 사람이 그랬다가 선지자네 얘다. 네. 선지자라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부모를 불렀어요. 네. 도대체 내 아들이 맞냐? 네.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 근데 부모는 이제 나이가 들고 세상 물정도 좀 알고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아니까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했고 조심스럽게 맞는 말 같지만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그러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 맹인으로 난 것, 그건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땐 부모가 없었으니까,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아들에게 물어봐라. 그가 이미 어른인데, 성년이 되었는데 자기 일을 자기가 얘기해야지. 그랬더니 뭐 그거야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없으니까 또 다시 그 눈뜬 사람 불러갖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게 이제 심각한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안식일을 범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눈이 뜨여진 거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예. 그랬더니 눈뜬 사람이 얘기를 하죠.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사실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예. 이것도 사실인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뭐 안식일을 범했다 그것이 아니라 그거는 내가 알 수 있는 일은 판단할 수 있는 아니지만 사실은 전에는 맹인이었다 보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보는 거다. 그럼 그 사람이 도대체 뭘 했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느냐,
다 얘기했는데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게 하려니까. 그랬더니 이제 열이 난 거예요. 아니 우리 모세의 제자인데 철저하게 율법에 묶여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은 우리가 알지만 이 사람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유일하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 그러한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 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한 것은 사실인데 사람이 여태까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이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느냐. 듣도 보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상식적인 거로예요. 그렇죠?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담을 듣지 못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특별한 무슨 성경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장 상식적인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내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에 쫓아내어 보냈다 그래요. 출교를 시킨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율법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사회에서 쫓아낸 거죠. 요즘도 그러잖아요. 이슬람 그 강력파들은 거기서 다른 거를 믿거나 뭐 하면은 그래서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눈을 뜨고 세상을 본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색깔이 있고 모양이 있고 말로만 듣던 평생 동안 그랬던 것인데 이 놀라운 세상인데 그날 그 사회에서 쫓겨났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성경에 이런 일들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니 이제는 구걸할 데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를 만나신 거죠. 그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이 전혀 이상한 얘기 말씀하세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그랬어요. 인자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킬 때 늘 쓰셨던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죠.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그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 봤잖아요. 그렇죠?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이때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이 경험했던 것이 뭘 가리키는지 자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게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거죠. 인자는 그냥 사람의 아들이에요. Son of Man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명사로 사용될 때도 있어요. 그냥 일반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들이라고 복수로도 쓰고 또 다윗이 그냥 자신을 인자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를 때 늘 인자야 인자야 그렇게 부르시고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런 명사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명사로 할 때는 의미가 달라져요. 그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 7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죠. 다니엘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다니엘이 밤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인자 같은 이가,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같다는 거죠. 사람의 형상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요. 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권세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나라를 주시고, 나라를 주신다는 것은 이를 왕으로 세우신다는 거죠. 모든 백성, 나라들,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렇게 그를 섬기게 했으니, 그러니까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그렇게 세우신다는 거죠.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 영원한 왕으로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영원한 나라. 이게 누굽니까? 메시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인자 같은 이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와 유사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은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권능의 우편이라면 하나님 우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위치는 하나님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편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인 거죠.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것, 예수께서도 자기가 인자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보면 마지막 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는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그 인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The Son of Man. 전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을 때는 육체로 오신 사람을 강조하는 거고, The Son of Man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내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신분이 독특하죠.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로,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왜죠?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분을 알고 우리의 일을 해결해 주시려고요. 그래서 구원자로, 중보자로죠. 그리고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도 부인해버리면 전혀 예수님과는, 그리스도와는 관계없는 완전히 이단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 독특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어. 예수님이 빠져버려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고요? 그렇죠? 신령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뭐라 그랬겠습니까? 자기는 뭐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생각하는 그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그냥 내 기도 들어주셔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사단이 얼마나 휘둘리는지 몰라요. 능력은 성령인데,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받는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인지 마귀로부터 온 능력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온갖 그 거짓 것에 휘둘리고 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교제가 되고 보고 듣고 대화하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감사하게 침례교회는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교단이에요. 그런데 잘못하면 이제 사람 얘기로 전락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고 교제가 되니까. 그렇지만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방점은 하나님에 있다는 거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꺼내는 거예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지금 예수를 옹호했다가 하나님께부터 오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랬다가 이제 너희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려 들어 그래갖고 이제 출교를 당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소문은 들어서 인자라는 분이 이 땅에 오실 것 같은데, 인자라 그러면 구원자죠.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로.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이미 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믿음이 생긴 거죠. 내가 믿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대화하고 있어요.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인자다는 거죠. 내가 인자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지금 거기에 눈이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그 말씀을 하시죠. 우리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기도 해요. 항상 이게 이중성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구원인데 그거를 물리쳐요? 그럼 남은 건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홀히 여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물리쳐요?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따로 어떻게 심판한다 그러지 않으셨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마지막 때 내가 심판이라 안 믿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 땅에 오셔서 심판주이신 마지막 때 심판주이시지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는 말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 최종 심판은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겠지만 지금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떠나고 그러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것 자체가 자기한테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나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맹인입니다. 눈을 뜨게 해주신다고요.
그런데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왜 잘 보고 있는데 왜 맹인이 되게 해?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본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거짓말이죠. 예. 보지 못하고 있는데 본다고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각해진 거죠. 그렇죠? 근데 단순히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눈도. 예. 그럼 다들 잘 보고 있다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다 맹이냐? 40절에 그랬죠. 40절 같이 읽죠. 예.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근데 그 옆에 이제 바리새인들도 좀 있었던 모양이죠. 예. 그럼 우리도 맹인이란 얘기야? 예.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물론 중간에도 이제 좀 맹인이 되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소수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잘 보고 있는데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퇴식이 무슨 소리야? 우리 보고 맹인이라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왜 맹인인가? 맹인이니까.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건 거짓이다. 너희들은 보지 못하고 있다. 난 잘 보고 있는데 눈이 1.5인데 2.0인데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눈은 좋지 않았어요. 하도 텔레비를 많이 봐갖고 어렸을 때부터 안경 끼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볼 건 다 봤죠. 예. 그런데 맹인이라고? 네, 그렇다는 거예요. 네. 예,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로 이 일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그냥 진흙을 기어서 가서 문못을 쓰러 그랬는데 그렇게 난다고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어?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되는 능력이 있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일. 진흙을 기어서 바르지 않아도 되시는데 그렇게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눈을 씻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에게 가서 씻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눈이 씻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그렇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이게. 그렇죠? 더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도 아직까지 이게 무슨 건지 보질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 바깥에야 세상에서 그렇다고 치고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관원이죠.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율법을 범한 자로 정죄하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니고데모는 그래도 진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다고 조용히 와서 이러는데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못 알아듣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는 거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미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나려면 모태에서 들어왔다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거 외에, 그거 밖에 뭐가 있는지, 어떠한 세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가려져 있으니까 보질 못하니까. 그래서 맹인이라는 거죠. 우리를 보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나병 환자고, 날 때부터 맹인이고, 날 때부터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래서 살아있다 하나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스겔에게 그 골짜기 환상을 보여준 거죠. 마른 뼈다구만 널려져 있는 이 뼈가 살겠느냐? 어떻게 삽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얘기를 못하고 에스겔이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님 아십니다. 이 뼈에 대해서 대언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뼈들이 맞춰지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피부가 생기고 사람 모습으로 마네킹처럼 생기에 대언해서 이 죽은 자에게 들어가 살게 하라.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명령이가 명령을 했더니 그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생명이요?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게 실제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태어나는 게 뭐 내 의지로 내가 태어나고 싶으면 태어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죠. 이것도 그럼 난 믿지 뭐. 내 의지로 이 육신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 부활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오셨는데 우리와 같이 십자가 못 박혔으면 죽었죠. 무덤에 묻혔어요. 그거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드러내시는데 죽은 자 가운데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나니까 제자들 당연히 못 믿었죠. 유령이라고 그랬는데 유령은 몸이 없지 않냐. 몸이 있다 만져봐라. 그래요. 이거는 진짜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라 이분이 초월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과학적 이 사실을 검증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검증하는 방법으로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반복해서 실험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건 확인할 수가 있죠. 증인들이 있는지
그 기록들이 있는지, 유물들이 있는지, 이걸 보면 고대 어떠한 사건보다 더 확실한 많은 증거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는 그런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온갖 우리 역사들 다 믿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록이 있고 유물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로 따지면 예수님의 사건처럼 많은 유물과 기록과 증인들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교회가 그 증거고요. 예. 주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야, 그냥 기록으로 남겼으면 그대로 이어지겠지. 그런데 말씀이 지금도 말씀대로 역사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이걸 확인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2025년을 살고 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인류 역사가 어떻게 2025년밖에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어떤 미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어떤 새빨간 거짓말쟁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뀌었겠습니까? 예.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기준이 돼서 그때부터 해서 2025년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온 세상에서 똑같이 2025년을 쓰잖아요. 예. 우리에게도 우리 한국인 조상이 있고 뭐 단군 할아버지가 있고 그래서 그 기원 뭐 4천 몇 년인가 반만 년의 역사라 그러는데 지금 그런 거 모르잖아요. 2025년을 쓰잖아요. 예.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근데 세상은 그것마저 지워버리려고 그러지만 뭐 그걸 이미 그거 다 역사적 기록에 있고 그렇게 흔적이 있는데 그걸 지울 수가 없죠. 요즘 그래서 before common year로 after common year로 그렇게 살짝 바꿨어요. before Christ, after 저기 AD 아노 도미니 그렇게 쓰지 않고 before common year이라고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렇다고 그게 가려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셔죠. 이분께서 이루신 일, 정말로 새로운 세상에 열리게 해주신 거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도마는 직접 예수님을 내가 그 손에 못자국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허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안 믿는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 허리에 않게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까지 하시니까 이거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앞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주라고 그랬던 분은 많이 있죠. 근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갖고 오직 주를 위하여 세상에서 무슨 영광을 얻었다고요?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 다시 세워질 것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는 다 무너졌어요. 70년에. 로마군이 와갖고 완전히 성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도 다 무너뜨리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예루살렘 이름까지도 바꿨어요. 바꿔버렸어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알고 나니까 바울 같은 자도 심지어는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고백, 찬송하리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성경 그냥 읽으면 그냥 제정신으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미친 사람 얘기거나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이것이 진실이구나.
크게 나면 그 세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야 돼요. 새빨간 거짓말인데 왜 이러고 있습니까? 이것처럼 낭비가 없는 거죠. 미친 사람의 얘기를 들어요? 예, 정신 나갔나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확인해야 되는 거죠.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까운 유튜에도 제가 말한 것처럼 메인 빌딩 제일 위에 Thou shalt know the truth and truth will set you free 이랬다니까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걸 걸어놨다니까요. 그리고 그거하고 관계없죠. 그냥 좋은 말이니까 걸어놓은 거고, 좋은 말이라고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정말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우리 육체가 보고 확인하고 그걸 진리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넘어서죠. 온 세상이 어둠이다. 모두가 맹인이다. 세상 난리 날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근데 예수님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 맹인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별 불편한 거 못 느꼈죠. 그냥 육신을 따라 다 살았는데, 그렇죠? 뭐 여기 마이크가 있고 여기 뭐 있고 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불편이 없다 그러는데, 문제는 내 영혼에 정말로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예. 세월이 가면 가는수록 더 성장해서, 예. 그 은혜 가운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을 잘 모르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래, 난 소망이 있고 나는 뭐 해보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할 만하고 내 온갖 노력을 다해서 내가 성실하게 사는데 뭐가 나쁘다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나가면 알죠. 예. 보니까 내 육신에도 한계가 있고, 내 꿈도 그렇고, 예. 뭐가 하고 싶어도, 예. 몸이 말을 안 듣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걸 아는 것이 복이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초상집에 가는 것이 결혼식 하는 것보다 복되다고 그러잖아요. 예. 인생의 결국이 어떠한지, 예. 다시 직면하게 되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보고 잘 듣고 잘 깨닫고 잘 하고 뭐 잘 살고 있다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죽음의 자리에 보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확인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드러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해줬는데 그가 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됐는데 저들은 안식일날 이랬다, 하나님으로 할 수 없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는 다른 모습으로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은혜인 거죠. 우리의 주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예, 그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예, 육신의 눈에 뜬 것이 뿐 아니라 영혼의 눈을 띄워줘서, 예,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제는 그 영광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정말로 여기에 눈이 열려서 기쁨과 감사함과 찬송이 넘치는 삶. 이 세상은 환란이 있어요. 예. 아직도 세상은 죄 가운데 있고 어둠이고, 그래서 빨리 천국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다들 그 소망이 있죠. 그런데 이 모습대로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은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믿음인 거죠. 이 땅에서도. 이 세상이 이런데, 근데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천국에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어요. 전할 건덕지도 없어요. 완전한 나라예요. 완전히 차단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어떻게? 이 세상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네. 이 세상에서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귀한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마음만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사는 것이 더 좋다. 그런데 이 땅을 보니까, 저절을 보니까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소식을 전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는데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불어. 큰 근심도 있고 고통이 있대요.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나야지. 근데 이 땅에서는 그래요. 왜냐하면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요. 바로 그들도 함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 영혼이 깨어나서 저들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죄선을 받고 그 천국에 함께하는 이것, 그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시간이고요. 이것처럼 복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눈이 열리고 나면 이 말씀이 그대로 다가오는 거죠. 전에는 알 수 없었던 말씀이에요. 늘 시비고 원망거리고, 아니 천국이라면서 무슨 뭐 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뭐 다 있네 뭐. 네. 예, 보이지 않으면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눈이 열리면 정말 놀라운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굽어보시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정말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라이브 간증입니다. 우리 진집사 나와서 간증해 주세요. 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네, 은혜가 있을 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밤에 늦게 써서 녹음을 못해서 이렇게 나와서 하게 됐는데요. 어젯밤에 제가 좀 낮에 좀 달리기를 좀 많이 하고, 또 어제 밤에는 우리 막내가 이게 이성을 잃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그 간증을 쓸 수 없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사단이 이런 생각을 넣어주는 것 같았어요. 너 이래도 간증 쓸 거야? 이 상황에서. 근데 지난주에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주일 말씀을 듣는데 내가 나병 환자였음이 깨달아졌다. 나병은 부정한 병, 고칠 수 없는 병, 전염성이 강해서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 성 바깥에 격리되고 버려지는 병, 사랑하는 가족과도 분리되는 그런 병이다. 목사님께서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고 하셨다. 육체를 갖고 태어나서 죄라는 나병에 겨울려 이 죄병과 분리될 수 없는 저주받은 존재,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 하늘 도성 밖에서 이를 갈며 이 모든 것을 일으킨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는 존재, 이렇게 악에 받쳐 원망하며 정죄하며 살았던 자가 바로 나였다.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 나오는 결과들을 볼 때 늘 남 탓을 했고 세상의 정욕을 충실히 따르며 살았다.
나는 무슨 병에 걸렸는 줄도 몰랐다. 살이 썩어져 나가고 주변 사람들이 다치는데도 내가 병에 걸렸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니 얼마나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었나.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내가 죄인이라는 말을 태어나서 처음 들었다. 이상하게도 그 말씀에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 뭔가 맞춰지지 않았던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다. 세상에서는 목표들을 하나씩 이루며 나아가고 있었지만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 가운데 어그러진 나의 삶의 모습들, 아, 내가 마음이 병들어서 그랬구나. 내가 마음이 병든 죄인이라서 그랬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목사님 말씀이 의사에게 병을 진단받는 것 같았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리시키니 이제 그 당시 나병처럼 한번 걸리면 고칠 수 없는 저주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기 위해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변방, 나병 환자 10명이 모여 사는 그 허름하고 외진 곳에 찾아가신 것처럼 제병에 걸린 나를 만나러 와주셨다.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 감격이 되어 예배 중에 눈물이 쏟아졌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라는 구절이 얼마나 은혜로 들리던지, 그 변방 지역, 아무도 찾지 않는 곳, 나병 바이러스가 득실거리는 그곳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 찾아가신 것이다. 그리고 내 마음까지도 말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저주의 병에 걸린 자를 찾아오시다니, 그리고 그 병이 고침을 받다니.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기쁨에 그토록 감격하셨구나. 그래서 남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그날의 감격이 생생하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런 것이다. 한 번만 맛봐도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맛이다. 세상에 좋다는 것 아무리 다 해봐도 견줄 수 없는 그 기쁨. 나병 환자에게 나병이 낫는 것 외에 뭐가 기쁘겠는가? 어디 여행 가는 게 대수겠는가? 맛있는 거 먹는다고 못 먹는다고 대수겠는가? 목사님께서 이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고 제사장에게 가던 길을 돌이켜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 예배의 본 모습이라고 하시는데 또 감격이 되었다.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나음을 확인받고 자유의 삶을 살아야지. 이 날만을 얼마나 기다렸는가. 그렇게 아홉은 그리로 세상으로 튀어나갔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여 자신이 한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놓고 나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 죄사함의 감격과 기쁨을 외치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말씀에 그렇지, 이것이 예배의 본 모습이지 아멘하였다. 그러니 예배를 사모함이 얼마나 마땅한가. 예배를 나오라 마라, 예배를 갈까 말까 얘기하는 것, 고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죄사함을 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과 거리가 한참 먼 것임을.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자, 이방인이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이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도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 일어남을 깨어서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리는 자가 복이 있음을 다시 확증하게 된다. 나는 나병 환자였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변방에 쫓겨나와 있던 자였다. 하지만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다. 나를 만나 주셨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내가 가지고 있던 나병, 온 인류가 가지고 있던 죄병들을 다 안으시고 그 대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죽음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시다니, 그 인내는 어디서 오시는 것인가? 정말 전능자의 인내시다. 그런데 부활하셔서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당히 온 천하에 선포하셨다. 이분을 알고 나의 주인으로 삼는 삶이 마땅하나 이 땅이 얼마나 어둠인지 이 일은 교회 안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일이 되다니,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교회의 머리 되셔서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길, 주일학교에서도 그 열매가 이어져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도 전해지길 간절히 기도드린다. 나를 만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네, 참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는지요, 그렇죠? 네, 정말로 주님께서 하셨다고 뵙게 거죠. 우리 벌써 진지현 집사 교회에서 10년 같이 생활하면서 이런 고백이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렇죠? 네. 이걸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다시는 아는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런데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맹인은 뭐 하고 그러지만 나는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보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게 안 들리는 거죠. 그냥 육신을 따라만 생각을 하니까 나의 문제는 이런데 그 모든 문제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려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여기서부터 생기는 건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렇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렇다면 이건 너무 심각한 거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맹인이고 귀머거리고 나병 환자고 심지어는 죄 허물로 죽은 자 가운데 있고 그걸 누가 듣겠습니까?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기술을 익히고 뭘 해갖고 뭘 이룬다 그러는데 일어나는 일도 보세요.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나라와 그 영광을 볼 때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요.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고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신 거예요. 그러면 달라질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데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데,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정말 아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세상에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내고 돈을 투자하고 뭘 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룬 거 자신의 영광이 되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건드리면 이제 야단이 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됐는데. 근데 예수 주님은 그 엄청난 것을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그것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은혜로 거저 믿음으로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게 확인되니까 실제가 되니까 그래서 은혜라 그러는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를 낮춰주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나는 그냥 세상에서 세상 즐기다가 성공했다 그러면서 온갖 거 하다가 마지막 날을 맞이할 텐데 그게 얼마나 저주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정말로 그 예배가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이루실 거예요. 우리 여경자매 우리 간증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네,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번 주 말씀은 일요일 예배가 끝나면서 지금까지 듣고 또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뭘까 깨닫고 싶어서 들어도 내 수준에서는 히브리서와 살렘 왕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주일 예배부터 들으면 들을수록 내게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것은 세상에는 없는 영원함, 영원한 생명의 실제이었다. 히브리서 7장 22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나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자라고 여겼었지만 실상은 나를 우상 삼아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였음을 보여주셨다. 은혜를 아무리 받고 깨달았다고 해도 바로 고개만 돌려도 중심이 악한 나를 발견하게 된다. 예전에는 말씀처럼 죽지 않는 본질이 죄인 내가 매번 절망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내가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 죄가 없는 예수가 이 땅까지 오셔서 죽으시고 나를 그분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셨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분에게만 소망이 있는 것이 확실하기에 더 이상 나의 어떠함 때문에 눈물로 회개하지만 눌리지 않고 자유하며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자의 은혜와 사랑받는 자의 기쁨을 순수하게 누릴 수 있다. 온전히 예수 때문에. 그런데 이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주셔서 그 예수님께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다니. 나의 주, 너무나 아름다운 분, 날마다 붉게 물드는 아름다운 석양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분, 이제 곧 아름답게 피어날 블루 보넷을 기대하게 하시는 분,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그분 안에서 온전한 구원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제사를 통하여 사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던 대제사장들도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었음을, 완전히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준다. 하지만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단 한 번의 완벽한 제사로 모든 인류의 죄사함을 이루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게 하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이것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오직 부활을 통하여서이다. 오직 부활을 통하여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말씀대로 오신 영원한 제사장, 왕, 선지자이시며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을 수 있다. 그리고 도대체 왜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알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을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확인하게 한다.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세상의 모든 생각과 지식의 정면으로 부딪혀 우리가 틀렸음을 증명하는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세상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의 명상록에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죽어가는 것들이다 라고 한 것이 떠올랐다. 대단한 진리인 양 만물의 무상함과 인생이 덧없다 하면서 위로를 삼았던 나다. 그렇다. 막 태어난 아이도 죽어가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는데,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증인들을 세우시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놓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2025년이 흘렀음을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뿐인가, 하늘나라가 실제이며 산자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말씀을 정말 믿을 수 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떠한 사건인가?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안다고 수많은 부활절을 지내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항상 지금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던 자에게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새 생명을 주셨다. 완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주사 이제는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한 더 영구한 소유,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것이 실제가 되어 소망하게 하는 자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히브리서 7장 26, 27, 28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을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적어도 교회 다니며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알고 인정할 텐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예. 눈만 떠줘도 나병이 나와도 난릴 텐데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예수님 혼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려고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럴 수가 없죠. 예. 너무나 육체를 따라 살아온 세월이 많이 오래고 또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이제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뭐 하는 것처럼 아닌 거예요. 복음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네. 이러한 기적과 이런 능력이 없는 거죠.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보세요. 눈이 띄어졌는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세상이 쫓아내잖아요. 이게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네. 눈을 떴는데 세상이 쫓아낸다고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라고요. 네. 그러면 죽은 자들이 그래 그 세상을 휘젓고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눈이 떠 있어 이상한 사람인 거죠.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세상에 속했다가 이제는 세상에서 주님께서 옮겨졌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 말씀이 헛된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니 예수 믿고 뭔가 복받고 잘 살아야지 왜 세상이 나를 미워해?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이니까, 어둠이 있는 세상이니까, 공중권세가 휘젓고 있으니까. 예. 거기서 주님께서 했어요. 예. 세상이 그럴 때도 관계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지. 그거 드러내는 일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니까 그분 안에서 안식일의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에 이랬다고 갖고 그거 갖고 걸고 넘어지는데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이시라고요. 예. 십자가에서도 평강 잃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고 그러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목이 마르다까지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찾으시면서 이 일을 위하여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안식에 들어가신 하나님 그리고 끝이 아니라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정말 이 주님의 이 놀라운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닿아서 우리 안에도 그 생명의 역사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